할렐루야.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아마 예수 오래 믿으신 분 주일학교 다닐 때 사자굴에도 다니엘을 건지셨다 해가 그런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한테 아마 설교 들은 것 기억나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오늘 6장의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그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랬어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다리오는 선한 이름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다리오, 선한 이름을 가진 자라는 뜻이고요. 이 주소가 어디냐 보니까 바벨론이 그 사람 주소예요. 가족 관계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 뭐냐? 바벨론을 통치한 메대 왕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서 5장 31절에 나오는 메대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냐? 62세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5장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세에 왕이 되었다. 이 당시 62세면 꽤 많은 나이죠. 왕들이 굉장히 빨리 죽었어요. 우리나라나 그때나. 이조의 왕들도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단명했어요. 사실. 단명한 이유가 첫째, 후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에게 시달려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왕은 다음 후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이 내시가 왕이요, 오늘은 저 첫째 부인한테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 뭐, 별 힘이 없어요. 해만 지기면 하면 다음 후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 이조 비사 같은 거 보면 이제 좀 왕권이 대단히 강화된 왕들은, 나이도 들고 이런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후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왕세자가 없을 때는 아주 정말 뭐 뒤에 데뷔마마부터 시작해가 전부 다가 그 친척들이 빨리 후계자를 이어야 된다고 왕에게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 왕비들 때문에 빨리 죽었다 그래요. 두 번째,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망했다는 설도 있어요. 빨리 단명했다. 세 번째는 거의 비만이 많아가 운동을 안 하고 왕은 앉아만 있기 때문에 복부 비만으로 사망한 확률이 많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조 역대 왕들을 조사해 본 게 그렇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62세 살았으면 이 다리오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편제를 어떻게 했냐면 양력에 보니까 120명 방백을 세웠다. 이 오늘 얘기하면 120명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메대가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 충청도, 뭐 경상남도, 북도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누어서 120도를 통치했다. 그런데 이 120도를 통치를 총리 셋을 두어서 정치를 했어요. 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총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총리들이 어느 총리를 둔 것은 성경에서는 지명하여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당시의 나라들의 편제를 보면 총리 제도가 첫째는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총리. 그러니까 군권을 왕 다음에 왕의 군령을 하달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총리. 오늘 얘기하면 안보수석,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예. 지금 이번에도 천안함 폭침 3주년 돼 가지고 북한이 지금 공갈 협박하는데 연평도 포격했을 때 왜 즉시 그러면 우리나라도 포격을 못 했느냐? 참모총장이 청와대가 미리 알았고 국방부 당시에 관계자 참모총장들하고는 계룡대에 내려가 있어가 왜 폭격을 못 했냐? 이명박 대통령이 알았어.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니까 라인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미국 유엔사한테 통보해야 되는 이것이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안보관계 장관이 나와가 안보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게 전쟁 매뉴얼인데 매뉴얼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어? 이렇게 물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렇게 대응할 다른 방법은 없어. 자위권 행사로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안 물었대요. 그래서 그냥 연평도 포격받고 한참 있다가 이제 K9 자주포 쏘는데 그것도 몇 개는 고장 나가지고 되지도 안 하고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포격했다고. 요즘에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이 만일에 공격이 오면 원점 타격, 그 다음에 원점 타격이 아니라 그 근방의 지원 세력 타격, 지휘부 타격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날 때까지 공격한다. 지휘관이 판단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한반도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국방에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예전하고는 느슨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나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들 여기 다 나이 든 분 학교 다닐 때 뭐 했죠? 교련했잖아. 교련. 미국이 노농적이대 붉은 청년 건의대 만들어 가지고 그 같이 대적하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교련했다고. 군사훈련. 그래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교련 안 하지. 예비군 요즘 예비군 훈련 이렇게 하시는 거 옆에서 보니까 걱정돼요. 잘 하시겠지만 참 이런 거 보면 이 안보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러고 정말 유비무환으로 모두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은 그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한 총리를 했을 거고 이 당시에 편제를 봐서 한 사람은 뭐를 하느냐면 경제와 교육을 담당했다. 경제와 교육 담당한 사람이 다니엘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축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하느냐면요, 전 공무원들의 모든 것들을 통괄하는, 쉽게 하면 것과 공무원 및 그 모든 안에 있는 귀족들을 관리하는 체제가 한 체제가 있었어요. 세 가지 당시에는 부조 체제가 있었어요. 요즘은 지금 현대니까 상공부, 농공부 전부 많이 방통위 온갖 것 다 있지만 그때만 해도 크게 국방, 안보, 그것은 왕이 직접 명령해가 군인을 명령해서 갈 수 있는 국방, 안보 총리. 그 다음에 하나는 경제와 교육 총리, 하나는 전 관료와 귀족들을 전부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사회를 관리하는 그런 관료체제 총리. 대부분 한 이 세 종류로 있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외국이나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인데 총명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래 보니까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고관들이 볼 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왕에게 직무 보고하는데 왕에게 손해 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갈수록 이제 왕이 보니까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잘 관리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 중에 다니엘을 더 크게 세워가지고 차라리 전국을 다 다스리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오늘 이야기하면 책임 총리제 해야 되겠다. 왕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났다. 그냥 두면.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공격을 하려고 저들이 모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일이에요. 가끔 지금 TV 보면은 청문회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는 정말로 고쳐야 될 게 많아요. 우선 고관들, 소위 지식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도덕적으로나 지나온 삶이 너무 깨끗지 않았다. 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까지 가족들까지 공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청문회가 시작되면 미국 같은 이런 데는요, 그 점 하나도 참고는 하지만 뭐를 참고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과연 업무 능력이 과연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그 장관으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제쳐놓고 무조건 파헤치 가지고 전부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게 참 모양새가 이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메대 지금 직무 보고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했다 하는데, 이걸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메대 청문회, 다니엘에게 메대 청문회 식으로 이걸 전부 이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니엘을 아무리 조사해도 할 게 없다. 할 게 없으니까 무엇을 하게 됐죠? 예?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이제 다니엘의 신앙이 좋은 다니엘을 걸어서 왕을 신성화하고 왕에게만 절하게 하고 왕을 섬기는 왕을 신으로 받드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저들이 무서운 모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검령 법률 청원을 합니다.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신이든 사람이든 절대로 경외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왕한테 법령을 구해요. 그리고 왕이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고 검령을 해서 법률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반응이요,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 하루에 3번씩 종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왜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것을 해서 이제 법도와 규례를 못 고칩니다. 거기에 걸려드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걸려들게 되었다는 거죠. 참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고 하려고 하는데 제일 찾을 수 있는 약점이 신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현장범으로 잡혔으니까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18절이 참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이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13절 14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 옛날에 그 대관들이 뭐라 하죠? 왕한테 전하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혹시 사극에 기억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못된 대신들이라죠. 소리도 작고 여러분 크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예, 옛날에는 왕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왕이 그래서 하도 화나니까 이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부 해가지고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참 왕제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왕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왕이 마음대로. 첫째, 왜? 첫째 뭐냐면요. 왕 법도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조 시대 때도 그 공무원들이 데모를 했더라고. 등청을 안 해버려요. 등청을 안 해본다니까 아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면은 등청 안 하고 데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언하는 사람들이 때로 다 뜰에 엎드려 가지고 방금 했는 거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한두 명이면 좀 힘이 없는데 전부 때로 지어가 아니 되옵니다. 법도에 없나이다. 아니 되옵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해요? 다 갖다 하는 거예요. 이조 시대 때는 누구의 나라였죠? 이조는요 양반의 나라였습니다. 선비들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선비들이요 왕을 마음대로 좌우지할 만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뭐 눈치 살핍니까? 예, 국민의 여론이 왔다 갔다 하거든. 대통령 처음에는 인기 아주 좋았다가 마지막에 참 보면 어떨 때는 참 불쌍해요. 아이고 그렇게 하다가 뭐 대통령 마지막에는 인기 없어가지고 막 할 때는 참 보면 안 됐죠. 그 처음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인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게 평균점으로 쭉 그래라도 가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 와와 하다가 촛불에 완전히 찌직혀서 아주 그냥 촛불에 그냥 다 날 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흔들 하잖아요. 정권이요. 요즘엔 여론에 예전에는 대관들 때문에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 메대 파사에도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현상이 올까요? 왕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못하죠? 첫째는 왕을 옹립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강합니다. 예. 왕을 옹립한 세력들이 다 거기 물고 있어서 왕이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왕인들
사자굴에 지금 다니엘을 집어넣고 싶지 않는데, 왕이 근심하여 해가 지도록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할 수 없이 왕이 집어넣긴 집어여야 되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뭐 했다고요? 금식에. 왕이 이게 금식인데 금식 기도는 아닌 것 같고, 뭐 알아야 금식하니까 밥맛이 뚝 떨어졌고 잠도 못 자고 뭐 풍악을 울리고 노는 것도 다 거치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과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밤이 지새고 나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쫓아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이 슬피 소리 질렀으니까 어떻게 했죠? 다니엘아, 꼭 전설을 따라 삼천리 나오는 건가? 다니엘아, 다니엘아 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때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참 성경 본문이 아주 감동을 주는 본문인데, 슬피 소리 질러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어떻게 된지 궁금하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하리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옵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자굴에 굶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원칙인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 입을 다 봉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나는 왕에게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해서 굴에서 올리라. 이제 왕도 할 말이 있으니까 아무리 아니 되옵니다 뭐 어떻게 한데도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끌어올리니까 상하지 아니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도 이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자굴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절대 신앙을 발휘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역사의 손길을 보여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난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이제 거꾸로 됐죠. 아주 다니엘을 어렵게 한 그들과 그의 처자식들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으라 했더니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참 무시무시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에 자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를 내리노라. 26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끝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자,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이 사자굴에 빠져서 처자식이 다 죽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개인으로만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다니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몰랐대, 이 사람들. 다니엘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시기와 질투는 영혼의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절대로 시기와 질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절대로 시기 질투하면 받은 은혜도 그다가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에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개척교회 강의를 전국에 지금 7년, 원래 이제 8년째인데 하면서 내가 누차 강의하고 교육할 때마다 또 학교에서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끼리 절대로 비교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 다르다. 그런데 제일 못 쓰는 것이 시기와 질투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진심으로 박수를 칩시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고 기원합시다. 그래야죠. 그게 언제 때부터 돈 벌였어? 그 집 좀 괜찮은 모양이지.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면요, 주신 은혜도 거두어간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시기와 질투가 뭐하고 똑같냐면 짠디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두면 이게 자라요. 인간의 본성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자라고 자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잔디하고 같아서 깎고 풀이 또 자라면 또 깎고 자기도 모르게 자라면 또 깎고를 계속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시기와 질투에 찾아오는 이 영혼의 병은 암과 같아요. 온몸에 다 퍼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총리했으면 됐지. 총리 고관이면 충분할 텐데 괜히 다니엘 모함해가지고 다니엘 사자굴에 빠뜨리려 하다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처자식 전부 사자의 뼈까지 봐서 떨어졌다.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뼈가 사자에게 먹혔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시기와 질투는 영혼의 병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도록 축원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 이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릇입니다. 그릇이 돼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수십억, 수백억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부으신다니까. 예. 교회도요, 목회자도 그릇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이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사업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듭시다. 그 그릇에 제일 나쁜 게 남 비판하는 거예요. 누구 어떻고 너만 알아라, 뭐 혹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은 이게 일반 사람하고 다른 다니엘은요,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왕이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왕이 이 다리오가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을 믿으니까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좀 다니엘아, 너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늘 지켰냐? 이래 묻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다리오 왕을 통해서 전국에 120대의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구원과 기적과 이사의 하나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조서를 써서 내려보내잖아요. 만일에 질투하지 않았고 같이 총리고 방백들이 참 다니엘 씨, 아니 다니엘 총리님 참 정말 이방인이지만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우린 참 지혜가 부족하니까 같이 좀 뭔가를 해봅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거 올가미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면서 우리는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지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정말 지금까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빨리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위에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만 하나님이 자녀들 위에도 축복을 해요. 자녀는 부모가 만드는 나팔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요. 자녀는 부모가 만드는 나팔이라니까요. 나팔은 불어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 장로님 지금 나팔 부는 것처럼 불어주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거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쭉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축복이 오는 통로가 세 가지라 그랬죠.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통로가 첫 번째 통로예요. 그러잖아요. 유니게와 내 어머니 유니게와 내 여자분 로이스에게도 했더니 너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너를 축복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그릇에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부는 여러분 나팔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가 부르는데 이게 자녀가 잘 될 리가 없대. 그렇게 조심해, 정말 조심해. 그래서 난 어떨 때는 참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이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은요 뱃속에 자면서 말대로 깊이 내려가요. 남 비판하거나 하면 여기 아주 달콤하고 깊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러면 얼른 하나님 말씀 기억해가 이거 때려 빨리 이걸 사정없이 때려 걸어놓고 이래야 돼요. 요게 문제다. 아이고 요게 나도 모르게 어떨 때 남자고 목회를 26년에 나도 어떨 때 보면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데 동참대 하다가 집에 돌아오고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면 어이구 하나님 이걸 그냥 나 많이 때려요 이거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들어봐요. 한 번도 안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들어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게 문제다. 에이 좀 세게 때려봐야 요게 문제다. 진짜 요게 문제. 요 조금만 참으면 요게 항상 이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사자굴에서 여러분 죽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두 번째는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을 다리오가 딱 정리해 놨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 안에 다니엘도 살아있는 신앙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미국 집회를 시카고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하여튼 한번 집회를 갔는데 여자분이 한 분이 암 환자예요. 한 몇 분 이야기했는지 몇 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암 환자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수간호사예요. 미국의 큰 메디컬 센터의 수간호사는요 굉장히 봉급을 많이 받습니다. 또 이민 온 지도 오래됐고 수간호사인데 유방암이라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1차 수술을 했는데 재발해서 병원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의사는 아니지만 본인이
메디컬 센터에서 계속 그걸 봤기 때문에 항암하면서도 자신을 못 가져요. 자신을 못 가요. 근데 이제 집회를 하러 갔어요. 성령이 취해서 막 안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요즘에 이제 뭐 시카고는 장관인데 전에는 집회 LA를 한 30분 중에서 25번은 넘게 갔고 30번은 안 되고 하여튼 그 사이에 지금 LA를 집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시카고는 15회에서 한 20회 사이 갔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갔어요. 시카고 지금 위스콘신 뭐 그 위에 뭐 아래 저쪽 굉장히 시카고를 많이 갔다고. 자, 그런데 한 4번째인가 5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집회를 갔는데 이제 이분이 항암하고 막 힘든데 자기 말대로 모태 신앙인데 껍데기라. 지금까지 모태 신앙인데 껍질만 한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잘 믿는 줄 알았던데. 근데 미국 와가 남편도 돈 잘 벌이고 이제 집도 좋은 거 사놓고 아주 살만한데 유방암이 왔는데 처음에는 뭐 이거 수술하면 괜찮은데 했는데 재발해가지고 항암할 때는 자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순복음 금식 기도하는 기도원에 장춘원 목사님 자주 가는 기도원에 가 있다가 집회한다 소식 듣고 왔어요. 남편이 이제 덜치 없다시피 왔는데 이분이 집회를 하는데 동안 우시는 거예요. 근데 딱 이 뭐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제 막 그 당시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회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면 딱 왔는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분이요. 나중에 이제 그 집에 가서도 식사하고 한동안은 시카고는 집회 가면 그분이 늘 집회 때도 오고 많은 걸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16, 7년 가까이 됐는데 딱 기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이분이요, 전율이 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데 딱 기도가 이거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안수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저의 기도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야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꽉 밀려 들어오는데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야말로 회개하면서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 집에 2번 가가 식사를 했어요. 또 한 번씩 가면 이제 식당에 모시고 그분이 또 뭐 박원천 목사 데려와가도 막 하고 나중에는 뭐 너무너무 좋으니까 완치됐어요. 여기 다시 이제 병원에 수가르사로 복귀했다가 은퇴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딱 한마디로 다리오 왕이 지금 정리해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고 정리한 게 변치 않는 분, 멸망의 것이 없는 분, 구원하는 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 사자굴에서 나타내신 분, 형통케 하시는 분. 모든 수식어의 최고의 윗자리에 딱 수식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진리가 제일 확실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공짜로 하려는 분인데 공짜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오늘 사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